북한 정부는 올해에도 10여 차례 이상의 미사일을 도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의식주조차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배고픔을 압니다. 저는 1965년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1인당 GDP 150불의 가난한 나라였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가정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어선을 탔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저에게는 북한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두가 가난했으나 자유였던 대한민국이었기에 노력의 결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으나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과 기도를 통해 그 공백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기쁨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멘토 목사님과 그의 제안에 따라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2000년 1월 4일 중국의 북한 국경이 있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 인근 지역을 둘러보던 중 영양실조로 뼈만 항상한 북한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같이 삽시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와 다를 것이 없는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저 빠른 물살에 죽음의 강을 건너게 했을까? 그 아이들 향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진 저는 그날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에 응원이라도 하듯 제 삶에 큰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 무렵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중국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로 숨어듭니다. 그 당시 키가 작고 배가 좀 나온 저의 모습을 본 그 여성은 제가 김정일 장군을 닮았다며 첫눈에 반해 저에게 고백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을 닮았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가까워졌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당시에는 탈북민들도 많지 않았고 또한 구출할 루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몽골 사막을 가봤고 동남아 밀림을 갔고 배를 통한 밀항으로 구출할 방법 등을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를 비행기를 통해 남한으로 무사히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알아본 루트가 지금까지 탈북 루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 탈북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알게 되었고
북한에서 온 아내를 통해 북한의 힘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탈북자를 돕고자 갈렙선교회를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갈렙선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사역의 기간 동안 육지로, 바다로, 하늘로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립하는 데 그들을 돕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갈렙선교회는 또한 북한 내부 영상을 찍어서 국내외 언론과 함께 공유하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갈렙선교회의 구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극장의 개봉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이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인권재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도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얼경자로 체포 시 북송을 원칙으로 하기에 탈북민들에게는 자유의 땅도 아니고 특히 인신매매범들한테 사냥감이 된 북한 여성들은 강제결혼, 성매매, 성인 화상 채팅 등 원치 않는 삶의 시간들을 현재도 보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새 4개의 국경을 넘기 위해 밀림을 걷고 메콩강을 건너는 12,000km의 고단한 여정을 성공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가 차단하고 살아가던 탈북민에게는 갈렙선교회나 NGO의 도움이 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의 주요 루트에 있는 만큼 언젠가는 중국 정부가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는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 감옥에도 가보았습니다. 탈북민 사역 중 밀림을 걷다가 떨어져 수술을 받은 것과 여러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 어느 것도 내 아이를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7살 되었을 때 제가 탈북 사역을 하는 동안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의 사역으로 인해 지켜주지 못한 아이에 대한 마음의 짐과 아픔을 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국가의 도움이 없이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고아들을 구출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많은 탈북 고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출하는 아이들의 입양을 알아보았으나 국제법적으로 탈북 아이들은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결국 국제입양법은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 정책으로 탈북민 구출 사역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갈렙선교회는 팬데믹 기간 무너졌던 탈북민 구출 루트를 재정비했고 탈북민 구출의 재개를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최근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탈북민 여성 4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갈렙선교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한 탈북민들이 200여 명이 넘고 긴급히 구조가 필요한 탈북민들이 30여 명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에 구금되었던 2,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북민을 돕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상황은 암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기도와 간신과 애정과 그의 도움의 실천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헌신이 모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송의 두려움에 떨며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탈북민 구출에 여러분을 동참해 주십시오. 참 자유가 있는 이곳의 모든 분들과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